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뵙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귀한 복들을 받아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로 112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혜 이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 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아멘. 20세기의 최고의 영성가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준비시킨다. 평범한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도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나 또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것을 보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10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고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고난이 매우 심하다. 근데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상황은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임을 의미하게 됩니다. 시인은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시인의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악인들이 그걸 방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어요. 근데 그 올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피하지 않아요. 왜 피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앞에 악인들이 방해하려고 가로막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그 길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오늘 시인은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97절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지속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올무가 있음에도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9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매일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매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지금 내 생명이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다른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종일 그 순간만큼, 그 고난 앞에서만큼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만큼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뭐 일이고 뭐고 다 제껴놓고 종일 내게 주어진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고난은 엄청 크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행동, 가장 초라한 모습이기도 하죠. 하루 종일 작은 소리로. 그게 얼마나 되겠느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시인이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을 얻게 되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법을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종일 읊조렸는데 그 말씀이 달대요. 말씀이 달대요.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그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그 경험치를 가지고 오늘 내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렸더니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참 달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달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입맛이 그러니까 달달하고 했으니까 입맛이 초딩 입맛이라서 햄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나물 절대 안 먹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나물이 좋아요. 나물의 맛을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나물이 맛있구나. 제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꼭 식사를 하시면 봄 되면 쓴바귀를 드셨어요. 엄청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 맛있어? 맛있어 하고 드시거든요. 그럼 저도 한번 딱 먹어보는데 이게 맛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걸 왜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맛이잖아요. 아직 쓴바귀까지는 아닌데 나물이 맛있어요.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예전엔 젓가락 한 번도 안 감고 그랬던 건데 이제는 달고 이제는 맛있어요. 왜냐하면 내 몸이 그것을 원하거든요. 젊을 때는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다 먹어도 소화가 됐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몸에 좋은 것들을 먹어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안 와닿았어요. 똑같은 말씀일지라도 안 와닿는데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겸손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나한테 꼭 필요한 그 말씀을 자꾸 읊조리게 되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 주일 저녁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이 왜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이 의미가 뭐지? 그것을 베드로가 풀어주고 설명해주게 될 때 그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행동했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죄사함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오게 되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야. 작은 소리로. 그런데 그 맛이 달게 느껴지게 되니까 거기서 힘을 얻게 되는 거고 이게 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소화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가게 되는 거죠.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은 뭐냐면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근데 그 지혜를 비교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원수보다 지혜롭다. 두 번째는 스승보다 지혜롭고 세 번째는 노인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는 그 지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데 가장 먼저 원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원수는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한다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앞에 올무를 놓아서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 원수잖아요. 원수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원수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참 힘들게 하네.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당해보니까 나는 이 다음에 저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원수도 우리에게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사람 왜 나한테 있지? 이 사람 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 왼수를 내 앞에 두시는 걸까요? 너는 그 사람처럼 하지 말라고. 그 사람 보면서 너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왕권을 지키겠노라고. 절대 빼앗기지 않겠노라고.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요압한테 심신당부합니다. 죽이지만 말아라. 죽이지만 말아라.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는데 다윗은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압살롬을 향해서 창을 던지지 않습니다. 사울의 때에도 하나님 앞에 맡겼고 압살롬 때에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원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승보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뛰어난 업적을 만든 사람이에요. 생활의 달인,
뭐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학문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분야에 최고의 사람이 된 거고 최고의 업적을 나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배우려고 가겠지요. 근데 그 스승보다 지혜롭다. 노인은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에 대한 통찰력, 젊을 때는 이건 막 조급하고 막 안 되는 거 그런데 노인이 되면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더 넓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노인의 지혜는 뭐냐면 통찰력과 포용력입니다. 괜찮아. 받아주는 거죠. 받아주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수보다 지혜롭고 또 스승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지혜롭다. 앞에는 부정에 대한 이야기고 뒤에는 긍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스승이 뛰어난 업적을 가진 사람이고 노인은 통찰력과 또 포용력을 가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스승과 노인을 합쳐보세요. 고대의 스승들은 다 대부분 다 노인이었어요. 오랜 세월들을 바탕으로 그 학문에 계속해서 어떤 분야에 계속해서 헌신했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노인이 됐어요. 그러면 한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있고 통찰력과 포용력도 가지고 있겠지요. 최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보다 더 지혜롭대요. 왜 지혜롭냐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람의 일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을 발명한 사람, 시계가 있는 이 시계를 발명한 사람과 발명된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뜯어보기도 하고 조립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거 이렇게 고장나면 이렇게 고치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누가 이 시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발명한 사람일까요? 고치는 사람일까요? 발명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이것을 발명한다라고 하면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게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단순하게 고장난 것을 고치는 사람은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그것을 그 단순한 수리로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만든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포용력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포용력을, 이 사랑을 세상 그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자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5절 10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절 1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대 하나님께로. 세상으로가 아니라 세상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스승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노인에게서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 말씀을 내 발에 등으로 삼고 빛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힘들고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
가장 미약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가장 작은 것이 사람의 가장 큰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작은 말씀일지라도, 아니 한 절의 성경 구절이랄지라도 이런 것을 계속 한번 읊조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힘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함으로써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힘을 얻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원수보다, 또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큰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원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를 배우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대요. 그러니까 원수처럼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고요. 똑같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내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내 발의 등이고 빛입니다. 결단하는 마음인 거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앞에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내 발을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길에 때로는 원수들의 방해가 있고 올무를 놓아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